책은담. 평범함의 진실. 책은담.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평범함의 진실. 책은담. 책은담의 의미. 근래에 나오는 책들처럼 고전도 그 서명이 책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도 단순한 글자 자체의 뜻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본 뒤에야 함의를 알 수 있는 서명이 적지 않다. 이러한 서명은 책의 특징적 면모를 이해하고 사상을 탐색하는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된다. 책은담도 특이한 서명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책은담이라는 서명을 붙인 것은 저자인 홍자성 자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우공겸의 책은담 제사에서 알 수 있다. 마침 홍자성이 책은담을 가지고 와 나에게 보여주면서 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책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본디 스스로 청렴결백하게 수양하는 가운데서부터 나온 것이요 또한 스스로 배양하는 속에서 얻은 것이니 그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험난한 역경을 겪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홍씨가 말하기를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수고로움을 보익하며 하늘이 내 처지를 불우하게 하면 나는 도를 형통하게 하여 불우함을 뚫고 나가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그가 경계하고 노력하였음을 또한 살필 수 있다. 우공겸은 친분이 있었던 홍자성의 부탁을 받아 제사를 써주었다. 여기서 그는 서명의 유래를 홍자성의 생활태도, 인생 역정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 유래를 소학에서 찾으려는 학자도 있다. 일본 대정 15년에 간행된 책은담 강화에 실린 복전 아태랑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인 왕신민이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명대의 홍자성은 바로 이 말에 근거하여 책은담이라는 서명을 취한 것이다.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대목은 주의가 편찬한 소학, 선행의 말미에도 보인다. 왕신민이 일찍이 사람이 나물 뿌리를 먹으려 한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호강후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였다. 왕신민은 이름이 혁이고 강서, 무주, 임천 사람이다. 저작으로는 청계류고, 논어, 직해 등이 있다. 호강후는 곧 호안국을 말한다. 강후는 그의 자이며 건령, 승한 사람이다. 주희는 왕신민의 말에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았다. 학자가 모름지기. 항상 지조 있는 선비는 자신의 시체가 계곡에 나 뒹굴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둔다면 도의를 중히 여길 것이요 삶과 죽음을 따지는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하물며 입고 먹는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말단적인 일이니 얻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의리와 분수를 범하고 심지를 괴롭혀가며 그렇게 애써 구하는가. 요즘 사람들을 보건대 나물 뿌리를 먹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을 어기는 데까지 이른 사람이 많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단적인 것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른바 안빈낙도의 정신 또한 책은담의 의미와 상통한다 하겠다. 책은담이란 서명의 유래와 함의에 대한 해설은 상기한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어떤 해설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산통리달천이 건융 33년에 쓴 책은 담서에서 저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으로 서명을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를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을 보면 책은담이라는 서명에 담긴 함의가 얼마나 난해한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해설의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나물 뿌리를 먹듯 담담하고 평범한 것을 즐거이 여기고 부귀, 공명 등을 탐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세상 만사를 잘 처리할 수 있고 고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큰 줄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담이라는 글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듯하다. 담은 담과 같은 글자로 이야기라는 뜻이다. 담에 대해 설문해자에서는 이야기라고 하였고 단옥제는 주에서 평범한 이야기라고 풀고 있다. 왕봉양은 고사변에서 담의 어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며 아주 온화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야기 내용은 평이하고 일상적인 것이며 비록 주제는 중대한 것이라고 해도 이야기 방식은 가볍다. 담이라는 글자에 담긴 이러한 함의는 최근 담이 대구라는 형식을 통해 평이한 내용을 서술하면서도 그 담긴 의미가 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홍자성. 책은담의 저자인 홍자성에 관해서는 명사에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타 전적에서도 행적을 살피기 어렵다. 다만 사고, 전서, 총목제요에 실려있는 선불기종이라는 책명 아래에 홍응명이 지었다. 홍응명의 자는 차성이고 호는 환초도인인데 사는 곳과 출신은 자세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홍자성과 홍응명은 동일 인물이며 책은담 외에 선불기종이라는 저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학자들은 주로 책은담의 제사를 쓴 우공겸과 선불기종, 각본의 권머리에 있는 소요허인을 쓴 원황과 적광경인을 쓴 풍몽정을 통해 그의 행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홍자성은 일찍이 양신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우공겸, 원황, 풍몽정과 더불어 왕래하였다. 홍자성이 만벽 인민년 1602년에 선불기종을 편찬하였을 때 나이는 대략 44세에서 45세 즈음으로 추측된다. 그 뒤 홍자성은 점차적으로 책은담의 각 장절을 써나갔다. 그리고 간행을 준비할 즈음 선불기종의 글을 써준 원왕과 풍몽정이 세상을 등진 까닭에 친구인 우공겸에게 책은담의 제사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만력 35년부터 41년 사이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홍자성 또한 만력 맞는 60의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3. 시대 배경. 시대 배경은 외적인 것이어서 책은담의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 주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홍자성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상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 배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불도의 사상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책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치, 사상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은담이 지어진 명대는 황제의 권력이 극도로 높아진 반면 지식인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식인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송대와는 다르게 일종의 박해를 받으며 일반 민중과도 멀어진 방외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의 행동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음풍농월적 삶을 살기도 하고 권모술수로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기도 하였으며 지소를 갖고 도를 지키며 지내기도 하였다. 결국 유학을 하는 이들조차 공자맹자를 이어 세상을 교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신에서 멀어져 현실 세계를 떠나 학문을 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근 담에서 이와 같은 지식인의 행태를 비판, 경계 또는 동조하는 구절이 많고 처세 방법의 여러 면모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정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대의 경학은 송대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호광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오경대전, 사서대전, 성리대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구연과 비슷한 학문 경향이라고 평가받는 진원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책은담에서도 그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잠언서라는 책은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의 사상과는 관련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듯하다.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약함을 추구하며 안정하게 앉아 마음을 탐구하고 조용함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진원장의 주장과 유사한 면을 책은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역시 책은담에 인용되어 있는 왕수인의 시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명대의 도교와 불교 존중 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학자들뿐 아니라 왕들도 그에 심취했는데 세종은 직접 제를 올리고 조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성조는 병사를 일으킬 때 선승인 도연의 보좌를 받았고 무종은 불경과 범어를 익혀 대경법왕이라고 자칭하기도 하였다. 책은담에 유불도의 사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당시 이러한 사상사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은담의 판본. 책은담의 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력 연간에 간행된 저자가 홍자성으로 되어 있고 우공겸의 제사가 붙어있는 판본과 저자가 홍응명으로 되어 있는 건륭연간에 간행된 판본이다. 홍자성과 홍응명이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고전서 총목제요를 근거로 하여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만덕 연간에 간행된 책은 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만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어 있으며 장수는 총 360장이 못된다. 이에 반해 근육연간에 간행된 책은 수성, 응수, 평의, 한적, 개론 네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수도 많다. 그러므로 두 본은 내용뿐 아니라 항목의 수 그리고 분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후자의 개론 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전자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은 전자에 있는 우공겸이 쓴 제사에 친구인 저자 홍자성이 책은담을 가지고 와 글을 써달라고 하였다라는 대목과 후자가 내용이 증보된 것 등을 근거로 전자가 원본이고 후자는 전자에 근거하여 후대 인물이 가필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두 판본이 다르게 된 보다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제사의 유무, 단순한 장수와 내용의 일치 여부를 통한 비교뿐 아니라 문체와 사상을 통한 분석이 있어야만 여러 의문사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책은담의 몇 가지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책은담은 유불도를 아우른 일종의 정신수양서이자 처세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다. 여러 구절을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 유가라고 한 대목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저자는 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만을 추종한 것은 아니었으며 저자인 홍자성은 유불도 모두에 어느 정도 정통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책은담에서 유불도 사상에 합일된 모습과 그 차별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책은담의 저작 의도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 책을 정신 수양과 처세 방법으로 썼지 심오한 학문이나 사상의 탐구를 위해 저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은담에는 중원, 부원, 이현령, 비현령식의 구절이 눈에 종종 띈다. 또한 최고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한 발 물러서라 같은 소극적인 언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워 객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도 준다. 수동적이고 피지배자의 불만을 억누르는 현실 안주의 모습도 간간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수양하여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원만하게 행동하라는 책은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만일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은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빼놓을 수 없는 책은담의 특징적 면모는 바로 문체와 수사 표현에 있다. 쉽게 읽힐 수 있는 어록체 형태로 운문의 효과까지 띠고 있으며 동어 반복을 최대한 피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식상하지 않게 하고 있다. 비록 심오한 경지를 말하거나 사물의 이치를 밝힘에도 있어서 비유와 대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목에서는 저자가 얼마나 고심했나를 엿볼 수 있기까지 하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어색한 수사 표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글의 생동감이 읽는 이들로 하여금 깊이 음미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그리 큰 흠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집 책은담 1.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시간이 짧으면 속세에 찌든 먼지를 덜 묻히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일에 찌들다 보면 권모술수만 능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둔하며 작은 일에 얽매여 세세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세속을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간다. 3. 군자의 마음은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공명정대하게 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남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되며 군자의 재주는 깊이 넣어둔 옥과 은밀히 감추어둔 구슬 같게 하여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도 청렴결백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결한 사람이다. 권모, 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5.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6.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는 야생에 익숙한 짐승들도 두려워 떨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는 무심한 초목도 즐거워한다. 그러니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즐겁고 활기찬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진한 술과 살진 고기, 맵고 단맛이 참맛은 아니니 참맛은 다만 담백할 뿐이다. 신묘하고 기괴하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은 아니니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8. 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나 만물 생성의 작용은 조금도 멈춤이 없으며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나 그 밝은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고 분주할 때 여유 있는 정취를 지녀야 한다. 9.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한 때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깨끗한 본성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니 항상 이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움직임을 얻게 된다. 이미 본성이 드러났는데도 망령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이 가운데에서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10. 총애 속에서 재앙이 생기니 한창 의기양양할 때 일찌감치 돌이켜 반성해야 한다.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11. 거친 음식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청렴결백한 이가 많고 호의호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온갖 아첨과 아양을 불사한다. 왜냐하면 지조는 담박하고 청렴한 데서 뚜렷해지고 절개는 호의호식하며 무력을 탐하는 데서 잃기 때문이다. 12. 살아생전에는 마음가짐을 관대하게 하여 남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죽은 뒤에는 은택을 후세에 오래도록 남겨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14. 사람으로서 처신함에 있어 특별히 무슨 고상하고 원대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 세속적인 마음을 털어버리면 곧 명망이 높은 선비의 반열에 들게 된다. 학문을 하는데 특별히 무슨 학식을 쌓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무력의 속박을 덜어 없애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15. 벗을 사귈 때에는 모름지기 어느 정도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으로 처신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16. 영예와 명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차지하지 말고 도덕적 행위와 사회사업은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분수에 넘게 받지 말고 수양과 실천은 있는 힘껏 하라. 17.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18.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도 자만이란 긍한 글자를 당해낼 수 없고 하늘에 닿을 듯한 죄악도 뉘우침이란 회 한 글자를 이겨내지 못한다. 19. 완전 무결한 명성과 훌륭한 저리는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화근을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치욕스러운 행위와 더러워진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떠밀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는 내 탓으로 돌려야 재능을 간직하고 덕을 닦을 수 있다. 20.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업에서 꼭 완벽함을 구하고 공적에서 반드시 최고의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우외환이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 진정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도리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계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22.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사이에 번개여 바람 앞에 등불이며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식어버린 재요 말라 죽은 나무라. 모름지기 머물러 있는 구름과 고여있는 물 가운데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비로소 도의 본체를 갖추게 되리라. 23.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4.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화하여 여름밤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5. 뽐내고 거만한 것은 객기일 뿐이니 객기를 누른 뒤에야 지극히 크고 굳센 기가 펴진다. 욕망과 의식은 모두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없앤 뒤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26.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음식의 맛을 생각하면 맛있고 맛없다는 분별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성욕이 충족된 뒤에 음욕을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생각이 싹 가셔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후에 뉘우칠 것을 생각하여 일에 착수할 때의 어리석음과 혼미함을 물리친다면 본성이 안정되어 행동이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27. 높은 관직에 있어도 살림에 은거하여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은자의 고결한 풍취를 가져야 하고 살림에 은거하면서도 모름지기 국가를 다스리는 포부를 지녀야 한다. 28.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공로를 구하지 말라. 실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니까.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이 은덕에 감격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는 것이 은덕인 셈이니까. 29.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면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매한 품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30. 일이 막히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본래 지녔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공을 이루고 사업을 성취한 사람은 종국에 닥칠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31. 부귀한 집안은 당연히 관대하고 어지러야 하는데 도리어 셈이 많고 모질면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가난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능을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난 듯 과시하면 총명하면서도 우매하게 그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32. 낮은 곳에 거처한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의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은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함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함을 간직한 뒤에야 활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됨을 알 것이요. 침묵을 수양한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다. 33.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평범한 단계를 벗어날 수 있고 인위 도덕에 얽매이는 마음을 떨칠 수 있어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34.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성욕이 꼭 도덕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35.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살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기만 하다. 일이 순탄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에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더해야 한다. 36.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받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예의 갖추기가 어렵다. 37.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청명함을 물리쳐 크고 굳센 기운을 남겨 천지에 되돌리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부귀 영화를 버리고 단박한 삶을 즐겁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남겨 천하에 두는 것이 낫다. 38. 악귀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라. 마음이 가라앉으면 뭇 악귀들이 잠잠히 물러나 순종하게 된다.
횡포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횡포한 기질을 제어하라. 횡포한 기질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어떤 횡포함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출입함을 엄하게 단속하고 교제를 신중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한 번이라도 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는 청정한 밭에 한 번 질 나쁜 씨앗을 뿌려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길러내기 어렵게 되는 것과 같다. 40.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니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만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되니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41. 마음이 후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며 어디서나 후하고 마음이 야박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야박하고 남에게도 야박하며 모든 일에 야박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의 기호가 너무 후하고 사치스러워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메마르고 각박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불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나의 인으로 대할 것이요. 상대방이 벼슬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나의 의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실로 군주와 재상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굳게 마음 먹으면 운명도 이겨내고 심지가 한결같으면 기지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또한 조물주가 부여한 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